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기다린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홍수희 시인이 쓰신 기다림의 시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바탕 겨울은 봄이 온다는 희망으로 연명을 하네. 도대체 찌는 듯한 여름은 가을이 온다는 변명으로 연명을 하네. 알고 보니 우리네 세월 온통 희망과 실망이 뒤범벅되어 그 혼돈으로 연명을 하네. 그러나 이 세상 배고픈 이여 누가 너에게 말을 해다오. 인고의 계절은 헛되지 않으리라는 뒤설켜진 거미줄의 고독 속에는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이라고 시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시를 잘 모르지만 이 시의 주제를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겨울은 또 봄이 시작된다는 희망 속에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또 여름은 가을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온다는 인내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그래서 온통 희망과 실망이 뒤범벅되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런 정도의 기다림일까?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겨울에 오늘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 여름을 봄을 기다리듯이 그런 기다림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사무실에서 건너와서 본당으로 올 때 외투를 안 입고 빨리 총총걸음으로 오면 본당에 들어왔을 때 참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감싸주겠지라고 들어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다가 너무 이상해서 온풍기로 가봤더니 냉방으로 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대가 깨어진다는 것은, 희망과 실망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겨울이 올 텐데 그러면 그 해에는 또 다른 실망과 또 다른 희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대림절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격조가 다르고 또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저게 이제 왼쪽이 애벌레 그리고 오른쪽이 나비죠. 여러분 나비가 알을 이 낙엽 뒤에 낳게 되는데 또 열흘쯤 지나면 이제 조그만 애벌레가 태어나자마자 얘는 먹기 시작합니다. 한 2, 3주를 나뭇잎을 갉아 먹기 시작하는데 깨어있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얘는 이 나뭇잎을 먹습니다. 먹고 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번데기라고 하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이제 변태를 위한, 완전히 나비로 바뀌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아직도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번데기를 만들고 그 안에 자기 안에서 산성 용액을 만들어내서 그 주머니를 완전히 녹색 액체로 가득 채웁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산성 액체를 자신의 모든, 저 지금 왼쪽에 이 애벌레의 모든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들을 다 녹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주 정도가 지나면 번데기를 찢고 나비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아직까지 어떻게 이 액체 속에 담겨져 있었던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지를 아직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을 칼로 찍고 살펴봐도 그냥 녹색 액체만 주르르 흘러내리지 어떻게 이것이 나비로 바뀌는지, 그리고 바뀐 나비는 더 이상 잎사귀를 먹지 않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날아다니며 빨대처럼 대롱처럼 생긴 입을 꽃에 꽂고 꿀을 빨아먹고 우아하게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그 전과 후가 비슷하고 유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젠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내년에도 또 겨울이 찾아오겠지, 그러면 봄 생각하며 우리가 견뎌내자, 이런 지루한 인내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를 이전의 형태, 이전의 삶을 완전히 기억나지 못하게 만드는 온전한 형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된 이 대림절은 이미 영적인 새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영적인 새해를 지내며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12월 한 달, 이 대림의 기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살아가는 방식, 감각을 받아들이는 모든 형태, 또 먹는 음식,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살아간다는 것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됩니다.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를 연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우리는 현격한 차이가 우리 안에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증거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목장이 편성되면 목장별로 이제 말씀 중심의 나눔과 말씀 중심으로 한 주를 살아가도록 제가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주를 지내면서도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아등바등 애쓰다가 주일에 와서 목장 나눔 시간에 아이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려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완전히 변화한 공동체다.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과 기도의 바탕이 된 신앙인,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신앙인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섬김과 사랑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지나쳐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쳐가지 못하고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도울 수 있는 사람,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외적인 두 번째 특징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교회력의 대림절 말씀에 정해진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목장 축제 주일과 본문의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나비와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국 음식 시킬 때에도 짜장 시킬까, 짬뽕 시킬까, 볶음밥 시킬까, 저는 적어도 세 가지 갈등을 하면 제 혼자 안에서도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장을 바꾼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안 바꾸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뀌어서
또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주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자이크를 이루는 대림절인데요. 다음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것은 그 6세기경에 이태리 라베나 지역의 성당의 모자이크인데요. 주로 모자이크는 사람의 얼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얼굴을 작품으로 묘사한 것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조그만 타일들을 다 붙인 것이죠. 색깔별로 구분하여서 다 나눈 것을 조합하여서 모자이크를 하면, 멀리서 보면 아주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작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너와 내가 다 똑같은 색깔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경험이 다르고, 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을 똑같은 색깔이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15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겠고요. 이 로마서를 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죠.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복음을 살아내라.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인데요. 로마 교회는 이 로마라는 도시가 100만 명쯤 모이는 아주 거대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뉴욕이나 북경처럼 아주 초대형, 또 사람과 돈이 몰리는 아주 대형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약 5%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 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도 싸우니까 49년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시키고 네로가 즉위할 때쯤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지역에서 각자 자기가 들은 복음을 다 가지고 다시 모였더니 로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싸움이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뒤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적혀 있긴 하지만 바울이 적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을 기록하는데 로마서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누구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함께 성도 안에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와 너를 다름을 갖게 하려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자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3절, 4절, 5절이 다 마찬가지인데, 분쟁이 있는 교회, 서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더 본질적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인내하고 견뎌내라가 아니고, 1절 말씀을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도님들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런 부탁도 이런 또 불평 이런 이야기 다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상황으로 계속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머리만 빠지고 흰머리만 늘고 해결은 안 되고 점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실제로 제가 올 한 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늘 바울의 충고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나아갔더니 오히려 많은 혼란스러운 문제가 제 안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의 평강이 또 저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한 몸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로 목장 우리 재편성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몇 말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장 지기들께는 제가 이미 문자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목장 모임은 살아있는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위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흩어진 목장도 작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장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드린 말씀대로 서로 다르지만 함께 견뎌내지 못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교인일 수도 없고 교회의 구성원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 들어가셔서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하게 목장원으로서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좀 당부드리는 말씀은 호칭과 이 존대의 표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직분들이 있죠. 성도, 집사, 장로, 권사. 그 호칭을 잘 활용해 주시고 친하다고 해서 야, 너 뭐 이렇게 반말로 하시면 친하지 않은 다른 분들은 소외감과 또 이 조금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가 차이가 나더라도 또 서로 느낌과 경험이 다르더라도 존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런 관계로 목장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신념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념을 너무 길게 세게 목장 안에서 강요하다 보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장지기는 순서대로 잘 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실 것이고요. 개인의 과도한 신념이 표현되는 것도 조금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지난주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에 투자를 했고 내가 뭘 했고 뭘 경험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목장 나눔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중심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또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곡중앙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목장마다의 머리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를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혼란스러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와 내가 다르더라도 힘을 합쳐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모자이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